예수의 진의 토마복음 제2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시면 돼요. 토마복음 44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이는 용서받을 것이다. 아들을 모독하는 이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이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많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군가요? 절대자죠. 절대자를 모독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죠. 뭐 성령이 절대자보다 더 높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들을 모독하는 이도 용서받을 것이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일 수도 있고, 인간을 절대자의 자녀라고 했죠. 근데 인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는. 그냥 절대자와 합일한 일을 얘기하겠죠. 절대자와 합일하여 말씀을 하는 일을 가리키겠죠. 근데 두 경우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 성령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절대자죠. 마음에서 드러난 절대자죠. 그 마음에서 드러난 절대자는 모욕하면 왜 안 돼요? 절대자와 합의를 해서 절대자의 말씀을 하는 이나 모독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은 모독하면 용서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마음에 절대자가 드러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나타났을 때는 말씀으로 나타나죠. 인간이 인식할 수 있게끔 나타나죠. 뜻이 있어서 나타난 절대자를 모욕하는 거는 뭐예요? 무엇을 거역하면서 모독하게 되나요?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제 모독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곧 인간에게 지시한 절대자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절대자를 비난하고 막 이래도 절대자가 명령을 내린 건 아니죠. 또 그 절대자의 말씀을 또 들은 것도 아니고 무지한 상태에서 비난을 할 수 있죠. 그것도 뭐 죄이긴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죠. 용서받을 수 있지만 명령을 직접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래요. 절대자와 합의를 한 일을 모독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죠. 절대자와 합의를 했다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왜? 합의를 하기 전이나 합의를 한 후라도 뭐 합의를 깨지면 인간의 육체를 지니고 있으니 당연히 이제 욕망을 지니고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비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와 합의라는 일을 모욕해도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다른 거죠. 근데 이것도 위험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대자를 모욕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자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벌일 수도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생각을 잘못해서 비난하면 뭐가 되나요? 성령을 모욕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여간 뭐 그래요. 그 절대적 합의라는 일을 모욕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된 거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언급되고 있어요.
내 형제가 말로 죄짓고 나서 너에게 배상한다면 하루에 7번이라도 그를 받아주어라. 나는 너에게 7번씩 7번이라고도 말하겠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들에게서도 죄의 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절대자와 합일한 이 말에서도 죄의 말이 발견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활동하는 이상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욕망이 있으니까. 그래요. 늘 절대자와 합일한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윤리는 끝마치고 하늘나라 제자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제자 윤리는 사도 윤리로 보면 되겠죠. 절대자와 합의를 이룬 이가 지켜야 할 윤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도마복음 33번 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귀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다른 이의 귀에 대고 선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좀 다른 비유가 나와요. 근데 뜻은 통해요. 사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함지 아래 놓지 않고 은밀한 곳에 숨겨두지도 않는다. 대신 그것을 등경 위에 놓아 방을 드나드는 이들이 모두 그 빛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앞말을 보면 내 귀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다른 이의 귀에 대고 선포하여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죠. 마태복음 볼까요?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나오죠. 귓속말로 나오죠. 뭐 어쨌든 간에 마음에서 드러난 절대자의 말씀이건 아니면 그 절대자의 말씀을 다른 이가 한 것이건 이제 그것을 이제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라는 거죠. 지붕 위에서 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겠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하는 얘기예요. 한번 이번 말도 볼까요? 사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함지 아래 놓지 않고 은밀한 곳에 숨겨두지도 않는다. 대신 그것을 등경 위에 놓아 방을 드나드는 이들이 모두 그 빛을 보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등불을 숨겨두지 않는다는 거죠. 또 아래는 잘 안 보이게 놓지도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숨겨놓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끔 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절대자의 뜻을 실천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등불 비유도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언급되죠. 마태복음 보면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뒷말은 비유를 풀이 한 말로 보면 되죠. 비유만 있었겠죠. 비유를 얘기했는데 뭐 풀이까지 안 해줬겠죠. 근데 비유 풀이를 너희 행실을 보고 뭐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놓아라 이렇게 풀이를 했죠. 마태복음에서는. 뭐 절대자의 뜻을 실천했으니까 뭐 복 받을 수 있겠죠. 절대자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뭐 꼭 그건 아주 그냥 이 비유가 간직한 뜻에 아주 부분에 불과한 거고 진짜 비유에 간직된 뜻은 뭐겠어요?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말씀을 따르게 하라. 따르게 하는데 당당하게 얘기를 하라 이 말이죠. 막 숨겨놓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도마복음 11번 말. 이 파란색으로 적은 말은 예전에 했어요. 이 뒷부분만 보면 돼요. 너희가 빗속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하나였던 날 너희는 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될 때는 무엇을 하겠느냐? 절대자와 합의를 했을 때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절대자와 합의를 깨지면 둘이 되죠. 둘이 될 때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합의를 해 있을 때 무엇을 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무엇을 할지를 절대자와 합의를 했을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실천을 강조한 건데, 근데 그 절대자와 합일도 그런 거예요. 절대자가 마음에 드러나는데 아무 목적 없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뭔가 사명감을 가진 이가 절대자의 뜻과 일치할 때, 그 절대자의 뜻을 인식할 때 합일이 되죠.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죠. 그래요. 좀 더 깊은 풀이로 자기 사명을 깨달아라, 절대자의 뜻을 알아라, 이 말도 되죠. 절대자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이제 통화번호 34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먼이란 건 뭔가요?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하죠. 모르면, 누군가 인도해달라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은 지식을 가지니 진리를 아는 이를 소개시켜 주거나, 아니면 그런 인도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따르라는 얘기인 거죠. 진리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죄를 지었다,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죄라는 거는 무지 때문에 짓거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짓게 되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용서, 아무 죄가 없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여러 복음서들에서 나오죠.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도 언급되죠. 현 시대는 어떤가요? 진리는 주로 이제 교육에서, 학문 영역에서, 교육 영역에서 가르치죠. 섭리는. 신은 어디서 주로 다루나요? 종교 영역에서 다루죠. 신과 섭리를 분리할 수가 있나요? 근데 사실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섭리와 분리된 신은 뭐가 되나요? 미신이 되는 거죠. 미신이. 그렇죠. 왜 그래요? 세상을 신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하나요? 섭리로 이루어지게 하죠. 섭리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섭리가 없는 신은 그 미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섭리를 다루면서, 섭리가 뭐, 섭리를 인간이 만들었나요? 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 인간이 이루어지게 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섭리로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절대자라는 거예요. 예전 예언가들은 다 섭리를 통해서 신에 접근을 했어요. 섭리를 중시한 거죠. 섭리와 신을 분리 안 했다는 거죠. 예수도 마찬가지죠. 계속 뭐 이 진리를 따라라, 진리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고대인들은 신과 섭리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에 접근하는 방법의 핵심이 뭐냐면,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섭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신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마음에 신이 나타날 때 뭐가 나타나나요? 진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나타나는 곳에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는데 신이 안 나타나면 마음이 아직 수양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학문을 연구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을 연구했는데 진리가 안 나타나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적 세상에는 온갖 존재들이 많아요. 섭리가 안 나타났는데 무언가 나타나면 신이 나타났다, 이라 뭐 성령이 마음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 10중 8구는 그 이상한 존재라고 보면 돼요. 성경 속에도 많이 나와 있죠. 진리와 신에 대해서.
예전에 예언가들이 예전에는 이제 신을 탐구하는 이거 예언도 많이 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섭리를 탐구했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왜 그럴까? 섭리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족들이 너무 이렇게 서민들을 후퇴한다 이러면 공정을 얘기도 하고 그러죠. 정의를 얘기도 하고 뭐 자선을 얘기도 하고 너무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걸 보면 이러면 뭐 사회가 문제 생긴다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섭리와 신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랬겠죠. 지식인이었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그 고대 여행가들이 남겨놓은 지라는 걸 보면 현 시대에는 또 지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좀 유치한 면이 있죠. 유치한 면은 있는데 고대는 또 나름대로 눈을 뜬 이들이겠죠. 그 지식인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지식과 신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원래 분리 안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신 따로 섭리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른 말에서도 확인되죠. 저번에 살펴본 말인데 너희는 구름이 저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즉 자연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이용하려고 하죠.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이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그래요. 자연현상을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판단하듯이 사회나 역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신과 섭리를 분리해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고대인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섭리를 무시하고 신을 연구해서 마음에 절대자가 드러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섭리를 연구하면서 신을 간주하기가 더 쉬울 가능성이 커요. 더 쉽겠죠. 왜냐하면 절대자를 직접 간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면에 섭리는 비록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탐구하기가 쉬워요. 1차적으로 우리가 절대자랑 접촉할 때 접할 수 있는 게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렇게 육체적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영혼의 눈이 있댔죠. 영안으로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섭리예요. 그래서 섭리를 파악하면 오히려 신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21번 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다. 당신의 자녀는 누구와 같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 소유가 아닌 밭에 자리 잡고 사는 어린이들과 같다. 밭주인들이 오면 우리 밭을 돌려주고 떠나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은 그것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떠나려고 그들 앞에서 옷을 벗고 밭을 내어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따른다는 말이죠. 제자들이 뭐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데 누군가 절대자의 뜻을 전한다. 그러면 그게 절대자의 뜻인지 알면 따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따라야 된다 생각하면 제자들은 기꺼이 양보한다는 말인 거죠.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한 사연도 있을 것 같죠. 토마복 65번 말 볼까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착한 사람에게 포도밭이 있었다. 그는 그 밭을 소작인들에게 내어주었다. 착한 사람은 절대자라고 보면 돼요. 소작인은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이들이겠죠. 그들에게 농사를 맡겨 거기서 소출을 거둘 요량이었다. 그렇죠. 그는 종을 보내어 소작인들에게 포도밭 소출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그들은 종을 붙잡아 매질하고 거의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종은 돌아와 자기 주인에게 그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였다. 아마도 그들이 종을 못 알아봤을 것이다. 그는 다른 종을 보냈다. 소작인들이 그 종도 매질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였다. 설마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소작인들은 그가 바로 포도밭의 상속자임을 알고는 그를 붙잡아 죽였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비유는 여러 복음서들에서 나오죠. 마르코 복음에서 나오죠. 마가복음 다 나와요.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절대자가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일들을 선택을 한 거죠. 소작인들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자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이들은 이 누군가가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이라고 하면 함께 하면서 결과를 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매질하고 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절대자가.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붙잡아 죽여버렸다는 거죠. 좀 뭔가 사연이 있겠죠. 뭐다 그렇진 않을 텐데 좀 비판적인 성격이 보이죠. 당시 지도자들, 뭐 사제나 율법학자나 뭐 바리사이들이나 그거 딱 비판하는 걸로 보이죠. 당시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말이면 알 수 있어요. 21번 말과 연결되죠. 65번 말과 21번만 어때요? 그래서는 안 된다.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65번 말은 좀 약간 비판적 성격이 강해요. 윤리적인 성격도 있지만 상대방이 있으면 비판하는 말이 되죠. 상대가 있죠, 근데 그 예수의 행적을 보면 하여간 65번 말이나 21번 말은 진리를 따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요. 하늘나라 제자는 그 진리를 실현해야 돼요. 당당하게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르고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뭐라 했어요? 절대자의 뜻인 거죠.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